마커스 보거가 소개하는 기독교의 심장 중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변화시키는 복음, 그것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공의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바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정치라는 제목으로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바실레이아, 이것은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죠.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를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때인 거죠. 그럴 때 기독교 신앙은 세상에 바르게 그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그 박해에서 끝났을 때, 말하자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을 때, 말하면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됐을 때 말이에요.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게 됐을 때 교회는 더 이상 권력자들을 비판할 수 있는 생각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은 공적인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의 영혼의 문제라고 오해하는 일도 생겼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출애굽, 그 다음에 예언자들의 메시지에,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와 이 모든 것에 두루 관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마커스 보게에 의하면 하나님의 공의 반대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반대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는 인간의 불의예요.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보고가 주장하는 바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자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해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분이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침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명제에 갇혀가지고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침묵해야 된다. 그리고 침묵하라고 강요하고 스스로 침묵하고 기도만 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거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신앙은 우리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원래부터 계속 그렇게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은 다 자기 시대에 자기 삶을 고쳤을 뿐 아니라 세상, 자기 시대의 삶을 회복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경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세상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세상이에요. 그 어떤 인간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전통도 인간의 생명을 해하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라고요.